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6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진수 학생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두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싸웠던 죄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훈 목사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매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드리게 될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다른 어떠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사랑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또한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는요 형식과 자세가 있습니다. 혹은 자세보다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모범 혹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 사회가 추구하는 어떠한 방식들에 따라서 이 예배의 형식 자체는 변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세, 그 마음, 그 태도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형식 속에서도 그 자세만큼은, 그 태도만큼은,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 형식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예배를 제사의 형식으로 드려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도 그때 당시 이 제사의 형식을 빌어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 절하고 분향하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행할 수 없는 다른 예배의 모범, 다른 예배의 형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겪는, 그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형식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예배의 형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신약의 시대로 와서는 이제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시대, 즉 초대교회의 시대로 넘어와서는 오늘날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같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예배의 형식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형식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형식,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처음에 목사님이 종을 타종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다 고백하고, 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 말씀 읽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여러 가지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그 순서가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그대로 지켜져서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과 오늘날 우리의 예배 형식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2021년의 예배 형식과 과거 2000년대 초반 혹은 1990년대, 80년대, 70년대의 한국교회의 예배 형식 역시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성교회의 예배 형식과 다른 교회, 수원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예배 형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방법은, 그 방식은, 형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결코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의 형식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를,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린다 했었죠. 이 제사는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제사들이 있는데, 뭐 속죄제도 있고요, 번제도 있고요, 화목제도 있고요, 소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 제사에 대한 형식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제사를 엄격한 기준 하에 드려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레위기의 가르침은 곧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서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해야 함을 보여주는 예표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그 정해진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순종하며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신약의 시대에 와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라고 했던 제사장 2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 죽는 사건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마냥 우리가 속상해한다거나 안타까워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된 아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삼으셨고, 그 가운데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을 통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에게는요,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들이 있었고, 이들은 아버지 아론을 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였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분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혹은 하나님께 분향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에는 반드시 번제단에 타는 불을 사용하도록 지정해 주셨어요. 번제단이 있고 성막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안에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지폈는데 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분향해라 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죠. 레위기 16장 12절, 출애굽기 30장 9절, 민수기 16장 46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어떤 불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향드렸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번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타고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왔다든지 혹은 아침과 저녁마다 분향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침과 저녁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점심 나절에 분향을 했다든지 본문 9절에서 말씀처럼 취한 상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혹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따라 했다든지 등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방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게 된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그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 번째 아들이자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의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에요. 제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번제의 예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집례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저 아버지처럼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고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마치 자기들이 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분명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의 절차와 방법들을 무시했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동시에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아주 중차대한 위험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친구들, 오늘 우리 역시도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자세, 내가 편한 복장,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의 가운데에는 다른 누군가와 내가 마주칠 일도 없고 내 방에서 혼자 예배를 영상으로 시청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속옷 차림이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고 머리 감지 않고 세수하지 않고 양치하지 않아도 누구도 나한테 비난할 사람 없고 혹은 책상에 딱 바르게 앉아서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하지 않아도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만 예배 영상을 쳐다만 봐도 성경 말씀 찾아보지 않고 찬송할 때 딴 생각하고 그냥 목사님이 찬송을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만 보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 시간도 너무 긴 것 같으니 막 스킵해 가면서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눌러가면서 10초씩 건너뛰어 가면서 오늘 무슨 얘기하나 그냥 대충대충 살펴보는 그러한 방식으로 혹여나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혹여 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해서 그 다른 불이 우리를 불태우거나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끔 하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정말 말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2시간, 3시간 앉아 있으면 진정한 예배인가요? 정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 전할 때에 눈도 깜빡하지 않고 고개 한번 까딱하지 않고 뚫어져라 목사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진정한 예배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대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 내 기쁨, 내 위로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항상 인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예배의 형식이 바뀌어진다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예배의 형식이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것은 이 예배의 형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최적화되어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가를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데 여러분 그 찬송가는 그냥 쉬어가는 타임 혹은 우리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설교의 시간 역시도 그냥 따분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어떤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학구열에 불타올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에 감사하며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해나갈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은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 아침 교회에 나와서 혹은 영상을 통해 예배를 시청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내가 그냥 찬송가를 흥얼거리기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기만 해도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다 듣지 못해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 현장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요일들,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 학교 수업 듣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학원 다니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겠다? 여러분,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바운더리를, 그 범위를 내 삶 가운데로 점점 가지고 와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로, 그 영역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해도 됩니까? 를 물어볼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대답이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만 하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아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에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아버지 정말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